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9번째 시간입니다. 악에서 구원받기 위한 기도입니다.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 우리는 스스로 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약함, 자기의 죄악됨, 자기의 미련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교만한 사람이죠. 제가 농담으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망치로 머리 한 대 맞으면 맹구된다, 바보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총명을 거두시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정도가 아니라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성경 다니엘서 4장에 보게 되면 한 번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자라서 견고해졌고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입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피하고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 많은 열매가 열렸어요. 여러분, 그 나무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벨 것이며 구루터기는 남겨두는데 그 나무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로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그를 툭 치시니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7년을 지내게 됩니다. 꿈에서 말씀하신 기한일차니 왕이 다시 정신이 돌아오고 왕권이 회복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니 교만하던 느부갓네살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세계 가장 강대국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칭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진실하대요. 그가 행하시면 다 의로우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그는 겸손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에 빠져 있는 것은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헤엄쳐서 올림픽 5관왕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스스로의 힘으로 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스스로 범한 자범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는 죄악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래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한편으로는요 선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 안에서 또 다른 나와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악을 행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악한 것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속에서는 수많은 불순한 동기가 올라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싸움을 하며 살았어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내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선을 원하지만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는 자기 안에 악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강단의 컵 안에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컵을 제가 뒤집으면 컵 안에 있는 물이 쏟아지죠. 만약에 여기 콜라가 들어있다면 제가 뒤집을 때 콜라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데 안에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악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바울 안에서 악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 안에 선과 악이 공존을 하는데 악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칭송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았죠. 그는 특별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시를 쓰면 그것이 성경이 됐어요. 그가 연주를 하면 귀신들이 떠나갈 정도로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있었어요.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에서 다윗은 그냥 간음죄를 지을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 있나, 저 사람이 다윗이 맞나 할 정도로 악을 행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청부살해했습니다.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 속에도 그런 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악에서 구원하셔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인간으로 날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바울의 탄식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 다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죄악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죄악과 싸울 때 혹시 주님 말씀대로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넘어지지는 않습니까?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하시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는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 빠진 사람을 지나가던 배가 구조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이 방법은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자, 튜브를 로프에 묶어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주는 것 같아요. 튜브와 로프는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세 번째 줄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죄책을 이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먼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권세를 믿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영성이 깊어져도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것이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다 가짜예요. 그건 여러분 종교생활에 불과해요. 교회 나와서 사람이 좀 더 착해졌어요. 교회 나오다 보니까 선한 일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건 가짜예요. 진짜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차피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50년 했어도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교회 오래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종교생활해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착한 일도 해요. 교회 봉사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가짜 신앙생활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는 이미 모든 부분에서 고차원적인 수준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 신학의 뼈대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그는 3층 천에 올라갔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주님이 그의 환상,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죄를 이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에서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속에 죄악이 있습니다. 제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죄를 이기게 하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는 마귀의 역사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악이라는 헬라어는 포네로스라는 남성명사와 중성명사로 쓰이는데 중성명사는 악한 행위예요. 남성명사를 쓰면 악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일으키는 존재를 분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존 칼빈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기도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과 악한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세계적인 석각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글을 많이 썼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10명이 술자리 속에서 웃고 떠들고 있다면 그때 웃음소리는 11명이 웃는 소리일 것이다. 바로 11번째 목소리는 마귀의 것이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이 술을 많이 안 드시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술 드시는 분들도 드시면서 교회 나오다 보면 때가 되면 다 끊어져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누군가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안에 걱정 없습니까? 두려움 없습니까? 만약 누군가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뒤에서 마귀는 팔짱을 끼고 흡족한 미소를 띠고 있을 것이다. 그는 인간의 배후의 역사는 영적인 존재를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악한 자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우리의 심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리고 그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도 우리의 대적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이 활동하지 않은 영역이 없습니다. 사탄은 다양한 곳에 진을 치고 사람들에게 악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컨트롤합니다. 사탄은 전능하지는 않지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악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안에서 혹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활약하는 악의 세력이 있고, 세상의 문화 안에서 악을 전염시키는 사탄의 활동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실체를 바로 보고 그런 악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화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뉴질랜드에는요, 음료수의 이름 중에 디몬 악마가 있습니다. 또 전국적인 그런 피자 체인점 가운데 헬 피자가 있어요. 지옥 피자가 있습니다. 그곳의 피자 이름은 끔찍할 정도로 선정적이고 폭력적입니다. 미국은 실제로 사탄 교회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미 이 마지막 시대에 자신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탄은 파괴적이고 악한 세상에서 기세등등합니다.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너무나 오랫동안 다양한 영역과 조직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영,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삶을 비극으로 몰고 가는 마귀의 세력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다양한 영역에서 역사를 해요. 때로는 우리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도 신기하게 보이는 것도 마귀가 역사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죠. 그러자 바로의 두 마술사도 똑같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두 마술사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을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일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크리스 엔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공중에서 빌딩 사이를 날아다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빈 전구에 불을 켜기도 하고 바늘을 삼켜요. 그리고 몸에서 바늘을 빼내기도 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사람들은 눈속임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는 공공연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악마와 거래를 하였고 악마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런 것은 신기하지만 결국은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역사고,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유명 가수들 가운데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히트곡을 내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도록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짐승의 표 666을 받기 전에 바다와 땅에서 두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요,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지켜주소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그런 기도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병을 치료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헬라어 악은 병든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에서 구원해 주소서라는 기도는 병든 상태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건강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3분의 2의 시간을 치유 사역에 사용하실 정도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진리는 내가 건강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 몸의 현상은 병들어 있다면 우리는 내 몸의 현상을 믿지 말고 진리를 믿고 진리가 내게 역사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주님이 초림을 하실 때 당하실 고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5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의 고난, 그가 찔림, 그가 상함, 그의 징계,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허물과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나음을 받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병고침의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론적으로는 병고침의 은혜를 알지만 병고침의 믿음이 없습니다. 전에 청량리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 얘기를 할게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목회도 잘하셨고 교단의 교단장도 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요 병고침의 믿음이 없었어요. 신유의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병고치려면 병원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죽어가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보니까 며느리가 걸어온 발자국마다 피가 흥건히 묻어 있습니다. 목사님은요 권사님에게 호통을 쳤어요. 권사님, 며느리 죽이려고 작정하셨어요? 병원으로 가야지 왜 여기 오셨어요? 내가 의사예요? 목사님,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손이라도 한번 얹어주세요. 내가 손 얹는다고 낫나요? 병원에 가야 낫지요. 그래도 손 한번 얹어주세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권사님께 그 고집 때문에 며느리 죽이겠다고 호통을 치고 야단을 쳤어요. 그때 목사님의 대학생 딸이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아빠가 정말 목사님이세요? 손 얹고 기도한 후에 병원에 보내시면 될 것 아니에요? 아빠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이 맞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 같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정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표적은요 목사에게 따르는 표적이 아니에요. 선교사에게 따르는 표적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마지막 줄에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뭐한 적?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누가요? 믿는 사람이. 아멘.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목사님은요 아빠 정말 목사님 맞으세요? 이 말을, 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며느리에게 달려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 이 딸을 고쳐주세요. 아버지 이 딸을 살려주세요. 피를 멈추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마치자 피가 멈췄습니다. 기도할 때 며느리의 병이 깨끗이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유의 믿음, 병고침의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는 병을 고쳐주소서, 그런 기도예요. 네 번째로는요 비정상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서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악이라는 말은 나쁜 상태에 있는,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 나쁜 상태가 바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이 책 외에도 최근에 정의에 관련한 주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에 불공평과 불의가 성행하니 정의에 대한 갈망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사회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다르게 해석하겠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사회의 문제는 죄와 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악은 다양한 얼굴을 하고 교묘하게 포장되어 드러납니다. 악은 개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사회, 정치, 조직 안에서 다양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분명한 것은 악이 있는 곳에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북한은요, 구조적인 악이 북한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북한의 주민들은 그 구조적인 악 때문에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인간의 타락 이후 세상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악이 범람할수록 인간 사회의 고통은 더 극심합니다. 세상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쟁과 테러, 살인과 강간, 폭력과 인신매매, 불공평한 재판과 부정부패, 뇌물, 그리고 거짓 담합, 인종차별과 환경파괴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이 활동하는 세상은요,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사람들을 비극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악의 희생자가 될지도 모르는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세상 가운데 있어요. 크든지 작든지 모든 조직 안에 악이 구조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세대를 따라합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 악하고 음란함이 한두 사람에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였고 그 시대의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이 악한과 음란이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 다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은 그 당시 세상을 악을 피할 수 없는 오염된 세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때보다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도 피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환경과 사회 구조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 구조적 악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 평소에는요, 원수같이 지냈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손을 잡고 조직적으로 공모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어디로부터 온 돈일까요? 검은 돈이었습니다. 조직적이었습니다. 조직적인 악입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죽일 죄목을 찾지 못했지만 군중의 소요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넘겨줬습니다. 종교적 국가적인 시스템 안에서 악이 작동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총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합니다. 잊을만 하면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겠지만 총기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요, 구조적인 악의 문제예요. 돈과 권력이 깊이 얽혀 있어요. 또 미국에서는 남자가 여자라고 우기면 여자로 인정해줘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자가 자기는 여자라고 우기고 여자 화장실, 여자 탈의실,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비판할 수 있는 시대예요. 대통령도 비판하고 국가의 지도자도 유명인사들도 비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동성애를 비판하면 비판한 사람이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5.18에 대해서는요, 절대 비판하는 글을 쓰면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금년 4월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기성형과 고환 제거 등의 성악종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몸의 성별은 남성이지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5명에 대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의 악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문제에 침묵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악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실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반동성애 집회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축제를 해요. 우리는 반동성애 집회에 가서 그것이 악이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회 구조적인 악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한 사회의 정의가 되면 우리는 악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악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조직과 문화, 관행은 어쩔 수 없이 죄에 참여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진실하게 말해야 하지만
말하면 안 되는 환경 때문에 침묵하는 동안 나도 공범이 됩니다. 여러분, 개인은 손해도 조직 자체가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 개인에서는 의미를 잃습니다. 이런 조직과 잘못된 구조 안에서 사탄이 역사할 때 우리가 희생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정치에 침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고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는 귀신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옷을 다 벗고 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늘 밤낮 없이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이 쇠사슬로 결박을 했지만 쇠사슬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정상에서 한참 벗어난 광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도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가족들도 동네 사람들도 그를 구원해 주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역사했던 군대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는 정신이 돌아왔고 그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를 가지 않아요? 공부를 하지 않아요? 일진 노릇을 하고 친구들을 괴롭힙니다. 정상적인 상태요? 비정상적인 상태요? 비정상적이죠. 이 학생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일진 노릇 그만두고 다른 친구 괴롭히는 것 그만두는 거죠. 이런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내 자녀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서로 사랑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이러면서 알콩달콩 사랑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합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담은 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여자를 공격을 하게 되죠. 여러분, 비정상적인 상태로 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악에서 구원하소서. 여러분, 사업의 정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건강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래처가 열리고 일거리가 생기고 일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수금이 되고 그 돈으로 직원들 월급 주고 그 돈으로 가족들 생활하고 그 돈으로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 돈으로 사업에 재투자가 이루어져야죠. 엄청난 돈을 버는 것은 아니어도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면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이 충만해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통해서 세임을 얻고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과 사역을 행복하게 감당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얻은 영적인 힘으로 변화된 생활을 하고 관계가 선하게 유지되고 세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안 되고 비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여, 악에서 구원하소서. 생활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와야 합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 간증 들으셨죠? 그 남편은 밤새도록 게임을 합니다. 비정상적인 것이죠.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에게 문제를 냈어요.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아이들의 답이 제각각이었어요. 고음 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그런데 한 아이의 답에 모두가 뒤집어졌습니다. 아빠인가? 여러분, 이런 아빠도 주여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림 힐링센터장 송강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은혜 받기 전에는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희한하죠.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먹던 사람이 신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신학교 1학년 때 술 때문에 퇴학당했습니다. 군대 갔다가 알코올 때문에 조기 제대했어요. 학교 조기 졸업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 윤영경 집사 조기 졸업하길 바랍니다. 군대 조기 제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서 볼리비아로 이민 갔다가 술 때문에 총기 사고를 냈어요. 후에 정신병원에 7개월 동안 입원했습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스스로 수용시설에 총 36번이나 들어갔으나 소용이 없었어요. 죽으면 끝이지.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는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알코올로부터 구원받았어요. 비정상적인 생활에서 정상적인 생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잔잔한 호수처럼, 그리고 초가을에 시원한 바람처럼 내 마음이 상쾌해야 합니다. 그런데 늘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악에서 구원하소서. 여러분 한 번에서 안 되면 100번이라도 기도하고 100번에서 안 되면 10,000번이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악에서 구원하소서. 여러분은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같은 심한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생활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악에서 구원하소서. 오늘은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첫째,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두 번째로는 마귀의 역사로부터, 귀신의 역사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질병을 치료해달라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병치료에 믿음이 생기고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비정상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서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주님 의지하시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